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쉽게 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물쩡한 자리에서 망설이는 삶의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과 결정을 강요받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도, 인생의 목적도 달라질 수 있죠.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근거해서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식의 지침서인 성경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다소간에 불이익이 올지라도 그렇게 선택하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 빌라도의 선택이 얼마나 우유부단한 선택이며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헤롯을 통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보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서 있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헤롯 왕도 예수님을 신문해 보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매질을 해서 때려서 16절에 보니까 때려서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판단, 예수님을 신문한 이 후에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죽일 죄를 찾아내지 못했다. 오르게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과 결정을 이 빌라도가 그대로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자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19절에서 설명합니다. 바라바는 성중에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있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묵상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의
목숨이 바뀌는 이 순간,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옥에 갇히고, 바라바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바라바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라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엄청난 수지 맞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은총이었죠. 바라바가 누굴까?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고 살아났던 바라바는 도대체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깊은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고, 무리들은,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무리들이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재촉을 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밀란을 염려해서 24절에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리고는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에든 분명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이 일로 인하여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야말로 오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오늘 우리도 빌라도의 입장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한 계산과 이해관계를 따라 신앙의 양심은 저 뒷전에 처박아 놓고, 그리고 매 순간 어떤 일이든 그렇게 결정하고 산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죠.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죠. 그게 믿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고 지배당하고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빌라도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가, 권력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가,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선택하고 가고 있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염려하며 선택하고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선택의 결과, 그 끝은 도대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더라도 진리를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 올바르게 선하게 기쁘신 뜻을 따라 결정하고 불리익이 올지라도 믿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 끝에서 영광과 승리와 열매를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